자, 오늘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그리 오래 살지 아니한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이 지금까지 무난하게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평생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 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금까지 사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제 방에 오셔서 이번 주에 암 치료받기 위해서 입원하시는 두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병원 치료하는 분들이 벌써 몇 분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평생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 정도가 극심해서 견디기 어려운 그 어려움을 환난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려움이 아주 극심해서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그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고뇌에 차고 슬픔과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환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월 20일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가 지금 600여일이 지나도록 이게 점점 소멸되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된 게 어제는 3,200명이 확진자가 넘어섰고 사상 최대였죠. 오늘도 2,700명대 코로나 확진자가 기록될 것이라 이런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때 개인적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이 아니죠. 경제적인 타격도 큽니다. 오전에 제 방을 다녀가신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가게세를 내기도 어렵다. 빨리 이게 좀 제한 조치가 좀 풀려야 되는데 아주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떤 분들은 그나마 있던 신앙마저도 점점 약해지는 그 영적인 위기의 상황에 빠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방역도 좀 하고 신앙생활도 좀 열심을 내야만 우리의 이 생명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아주 상실해버리고 영원한 절망으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고 심기일전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환난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환경에 적응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능력은 피조물 가운데서도 단연 탁월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이 강한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연약한 존재라 말이죠. 한계가 분명한 존재라 말입니다. 사람이 젊고 건강하고 뭔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척척 잘 풀리게 되면 성취감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고 뭘 하든지 사람이 자신이 넘칠 수 있는데, 근데 항상 그렇게 척척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떤 장벽에 직면하게 되거나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힘이 모자랄 때 자칫 잘못하게 하면 포기하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뿐이 아니죠. 지금과 같은 시기에 중소상공인들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 뉴스만 보더라도 중국의 수백조 원 하는 대기업이 이제 부도나기 직전이라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으로 큰 글로벌 경제 위기의 충격파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평소에 건강하던 분들이 갑자기 병이 발견되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가족 가운데도 또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생겨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추스려 가야 되는데,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불안과 걱정이 내 영혼을 그저 매몰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나름대로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과 의지, 내 힘만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주목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 어떤 어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도우심을 바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어마어마한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산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참으로 큰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겠죠. 이 고백 속에는 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기술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환난이 될 때 그것은 내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인간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에 큰 문제가 나를 엄습해 올 때 두려움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보다 크시고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보다 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환난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자포자기에 빠지고 그 난관 앞에서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슬퍼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그분, 환난보다 크신 그분, 문제보다 크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에 직면할 때 내가 감당이 어려운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지금 통과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관리 잘하는 것,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문제에 직면했거든요. 먹을 거, 마실 거, 아말렉 족속과 같은 대적들이 그들을 위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코앞의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보다 크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길에서 멸망해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문제만 고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봤어요. 환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고 그들을 복지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새카맣게 쳐들어왔어요. 거인 장소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모독해가면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은 뭘 봤냐면 새카만 블레셋의 군대 수를 봤습니다. 거인 장수를 보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무슨 눈이 열려 있었냐면 문제를 보는 눈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 할례 없는 블레셋의 장수이겠느냐고.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외치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 족속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놀라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시대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우리는 지금 2년차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7년 동안 숨도 못 쉴 정도로 빼앗고 식량까지 뺏어 먹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이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려고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졸장부 모양으로 밀리삭이나 비비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아멘. 그랬을 때 기드온이 땅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만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한탄하던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전쟁을 바라본 게 아니라 전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일으키셔서 그 민족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큰 고비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때쯤에서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 기도원의 300용사를 일으키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우리가 포도즙 틀만 바라볼 게 아니야. 한 끼 먹고 살 것만 바라볼 게 아니야.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 축복의 때를 가져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많은 이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영적 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졌고, 어떤 이는 예배가 무너졌고, 기도와 친교와 봉사와 구제와 선교와 이런 것이 점점 가물가물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원처럼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물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 일어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갖고 문제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해야 되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에 충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고독하게 연약함 중에 머물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자꾸 회복하십시오. 나 혼자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만 주의 도우심이, 주의 임재와 주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병원도 다 가고 시장도 다 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교회만 못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예배 인원이 지금 방역 지침 때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니, 낮에도 올 수 있고 저녁에도 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도 좀 하고 교회 좀 청소도 좀 하고.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문제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축을 만들자. 오늘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성소에 늘 흐르는 시내처럼 늘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시적인 표현이죠. 예. 여러분들 옛날에 살인문이라는 게 살인문. 예? 나무 떼기로 이렇게 시원찮게 얽어가지고 대충 막아놓은 문. 그건요 태풍 오면 자고 일어나면 어디로 도망가서 없어. 예? 근데 대문은 그렇지 않아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돌을 깎아가지고 문축을 잘 만들어놓은 대문은요 문은 열을 때 소리가 막 하고 납니다. 대문 열어보셨어요? 예? 그런 집에 살아보셨어요? 아니면 경복궁이라도 한번 갔다 오세요. 예? 대문은 뭐가 대문이냐면 바람 분다고 자고 나면 날라 도망가는 게 대문이 아니에요. 대문은 돌적이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중심축이 있어서 장정이 밀어도 빡 하고 돌아갔다 오는 거예요. 제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게 대문이요. 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중심축이 있어야 돼요. 중심축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기 삶의 중심축이 있어요. 학생들은 학교, 군인들은 군부대, 기업인은 사업장이 되겠죠. 방송인은 방송국이 생활의 중심축이 되고, 가수는 무대가 중심축이 되겠지요. 직업에 따라 자기 삶의 자리에 중심축을 이루는 것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될 터이고. 그런데
영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영적 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이들이 아무 데나 가서 일한다고 직장에서 봉급 줍니까? 신앙 생활하는 이들이 아무 데나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되겠느냐 말이죠.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들,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은 성소 중심의 영적인 생활의 중심축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될 때에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46년 동안 밤낮 없이 광야를 헤맨 게 아니거든요. 광야길을 가다가 어느 곳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머물어. 거기에 어떻게 진을 이루어서 지파별로 쭉 돌아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 아무렇게나 흩어져서 대충 어중이 떠중이로 살아라, 그게 아니야. 광야길을 갈 때 그 백성들에게 흩어지지 말고 반드시 중심을 이루고 진을 이루어라 이거예요. 각 지파별로 어떻게 성소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진영을 이루라 이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진중에 함께 계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그 백성들을 밤낮에 보호해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폭풍이 오게 되면은 배들이 항구에 돌아와서 폭풍을 피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병고를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인간적으로 멘탈이 붕괴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내 영혼의 항구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성소가 되는 교회 예배당입니다. 아멘. 그런데 병원 다 가고 마트 다 가고 그저 밥 먹으러 다 가고 이러는데 예배당만 못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거 참 희한하죠. 그걸 기적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 교회 수십 년 다니니까 갑자기 크게 무너졌네. 중심축이 무너졌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의 300용사 운동을 하면서도 제가 그런 내용을 넣었단 말이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를 찾도록 해라 말이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담임 목사하고 연락이라도 좀 하고 살아라.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알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성도들 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연락이라도 하라고. 속 식구가 살았나, 선교회가 살았나. 아멘 해보세요. 그것도 없이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뭐 어려운 겁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 하는 성소의 생활의 중심축을 이루고 살아가야만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려움 중에 참 기쁜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19로 지난번에 우리 교인 중에 5번째 환자가 생겼었는데, 물론 밖에서 생긴 거지만은요, 코로나 판정을 받고 가서 격리 치료를 받고 2주간 동안 치료받던 분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격리 수용하러 간 데가 어디냐면 소망교회 수양관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간 길에 기도 많이 하고 수양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갔다 와서 저한테 뭐라고 온지 내가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하네.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아파 보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보니까 주님밖에 없지 뭐가 있어. 그러면
아멘. 내 영혼의 중심축은 하나님이 계셔야지.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안함을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성곽 도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전염병에서 그들을 막아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계명을 어기고 어리석은 길로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이 떠나갔어. 그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이가봇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이 거기 떠나가 버리셨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우리 가정에 쌀꾀짝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돈꾀짝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집에 계셔야 돼. 그래야 그 집이 흔들리질 않아요. 아멘. 성수교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수교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얻고 생수가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시편 51편에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환난을 당할수록 어려움을 겪을수록 문제가 첩첩이 쌓여 있을수록 우리는 뭐에 힘써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문제보다 크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환난보다 크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중에 거하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바람잘 날이 없이 문제가 거듭거듭 될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에 빠져들지 말아요. 풍랑에 두려워 떨지 말아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896년 가을 영국의 한 강당에 아프리카로 떠나가서 56년 동안이나 긴 활동을 하다 돌아온 83세 된 노인이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소위 아프리카의 탐험가로 알려진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탐험가라고 일반 세속적으로 얘기되지만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였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빅토리아 폭포도 발견하고 그런 거지. 그가 선교사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면서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학생들에게 쭉 나누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 함께 만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그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명언을 남기신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세계 선교해야죠. 우리가 땅끝 선교해야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아멘. 하나님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제가 세 번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웨슬리 목사님이 남겨놓은 마지막 유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말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환난도 능히 이기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환난의 때, 심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열심히 하십시오. 주의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늘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상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환난보다도 크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구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등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보다 크신 주님, 환난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